거예요.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예, 171장이에요. 세상성.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그저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세월이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아침 우리의 걷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참 빠르네요. 아멘. 191장.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을 내기 내가 부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긍휼을 받는 참된 이별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믿으며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성경 신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으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상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이제 어느덧 가을이 오고 이제 겨울이 턱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나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그렇게 버리지 못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세상에 대한 탐심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진멸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의해서 다 진멸하시고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거룩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 말씀 받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로마서 가운데서도 가장 로마서다운 로마서의 그 본질을 가장 품고 있는 그러한 말씀, 특히 5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5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르는 자가 없을 것이며 이를 부정하는 자도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되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티끌이요 먼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코를 통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의,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되어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연약할 때에 지금 우리 사실은 육신으로 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어떠한 사단과 그런 마귀의 그 틈새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됨에 당연함에도 그렇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약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대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냐?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법정에 가면 말입니다. 법정에서는 무엇을 따집니까? 의와 불의를 따집니다. 법정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바로 법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 가진 존재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즉 무엇이냐면 다음 8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그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우리가 간혹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이렇게 났을 때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아주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인 그러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착한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 아니면은 그렇게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구해줄 수 없음에도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그렇게 구해주는 그런 선례가 우리 주변에도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긍휼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냐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죄 없으신 분이 하나의 죄도 손톱만큼의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바람 없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준 하나의 증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그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신칭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원인이나 이유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보혈의 피가 그 피가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심, 그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죽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에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이제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는 분리되어진 그러한 관계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그 죽음이 원인이 되고, 원인이 되었을 때 그 목적하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본심,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그렇게 가지시고 누리시고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화목하게,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사망하여야 될,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가 되고, 그렇게 이유가 되었을 때 그 구원의 목적, 그것을 이루시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말미암아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마땅히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신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바로 11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느니라. 기쁨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던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져서 결국 우리는 구원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비추어보는 거울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나가고 마땅히 행해야 함에도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요 앞전에 한번 강의를 듣는 시간 중에서 어느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는 죄를 짓는 능력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능력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삶의 본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서로 연합하여 예수 나는 죽어 오로지 예수와 하나 되어 연합되어진 그런 살아있는 존재, 살아가는 존재, 생명 가진 존재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삶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늘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가장 좋은 삶의 방법들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다운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임을 깨달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화목한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구원받은 자 그리고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 긍휼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른 우리 이 종들 하나님 아버지 안나 성산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전에 내어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 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찬양을 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안나산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한국 북한 땅에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이 땅의 목회자님들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슬려나온 거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있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안에 갈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선포하는 찬양이 되시겠습니다.
혼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걸어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네.